우리 요즘 계속해서 믿음을 세우는 내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첫날은 순종에 대해서, 둘째 주는 용기에 대해, 세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작동케 하고 움직이게 하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29절 31절 말씀 속에 담겨진 만 가지고 그것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는 요소들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배우시고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랍비 한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때때로 먹을 게 없으면 자기가 식량으로 먹으려고 닭을 한 마리 구해 닭을 가지고 그리고 등잔불 하나 준비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잘 하다가 어느 마을에 들리게 되어서 저녁에 해가 져서 이제 여관방에 방을 얻게 되었는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여관집 주인에서 방을 얻는 걸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리 방을 얻으려 보라 해도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에 들어가서 숲속에 자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랍비 모세는 워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라고 그러시는 거겠지. 우리 같은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고 불평할 터인데, 산속에 한번 잠을 자보는 거 나쁜 게 아닐 거야.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사내가 잠을 자니까 잠을 오겠습니까?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등불을 켜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되겠다고 등불을 켜고 말씀 읽는 가운데 갑자기 불어치는 산바람에 의해서 등장이 너무 깨어져 버리고 불도 꺼지게 되었습니다. 랍비 모세가 또 스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어련히 하시려고 하나님 나 잘하고 그러는가 보구나. 자는 게 나에게 유익한 거 보지. 잠이나 자야겠다. 그리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들짐승이 찾아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닭을 한 마리 잡아가 버렸고, 그리고 도둑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자기 교통수단인 당나귀까지도 가져가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가 자고 있던 잠자리를 깨고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큰일 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또 그런 담대한 면을 가지고 먹을 걸 구하기 위해 자기가 어제 들렸던 마을에 가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마을에 이웃나라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남자들을 거의 다 학살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망가는 바로 통로가 자기가 자고 있는 숲을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등불이 켜져 있었으면 그 이방 민족이 도망가다가 아마 이 랍비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고, 등불을 껐다 하더라도 아마 닭이 있었으면 닭이 소스라치는 우는 소리에 사람 있는 걸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귀가 있다 할지라도 군사들 지나가는 말과 없으니 나귀가 놀래 뛰었을 것이고, 그러면 모세 랍비도 잡혀서 죽었을 터인데, 지나고 나니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 랍비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련히 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의 복주인을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로 내 속에 일어날까? 정말 그분에게 내 손을 맡겼을 때 정말 그분께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라는 데는 확신이 없습니다. 신뢰의 자리까지 나가고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 속에서 사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 하시는 것인데 말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부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분도 만드신 걸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경험하려면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용기가 있는 믿음이어야 되고 소망을 간직한 믿음이 되는데, 또 하나가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갖는 믿음의 고백이 작동한다, 워킹한다 그러죠. 그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신뢰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 우리 가정의 부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성도 간의 신뢰도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받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뢰의 교육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널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냐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나를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나를 믿었으면 내게 신뢰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신뢰하지 못합니다. 믿기는 믿지만 담대하게 맡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좀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더 큰 실수를 하게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그 신뢰의 방법을 하나님을 통해서서 우리들로 하여금 신뢰의 학교를 졸업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기억하시는 분? 네? 정확히 10가지입니까? 우리 교회는 2번 물어보면 답을 안 하죠.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건지 자신 없어서 그러는 건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실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왕이 모세의 재앙을 듣고 놀래서 내 보내야 돼. 그러다가 잠시 마음이 흔들려서 그럴 때 있지만 성경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거죠. 지금 바로는 이번에 정말로 내가 민족을 다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살지. 어떻게 이 개구리 때 어떻게 우박 맞고 사냐, 못 살겠다. 그렇게 내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1. 심심해서. 2. 바로를 골탕 먹이려고. 3.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1, 3번 답이 몇 번일까요? 4번 하신 분도 계셨나? 4번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왜 10번 했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한 번만 해도 나갈 수 있었어요. 한 번의 기적을 통해 바로 왕이 다 넘어 자빠지고 놀랬는데 하나님 의도적으로 10번의 재앙을 내리서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이 벌벌 떠는 걸 보게 하고, 옳거니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신뢰하는 가는가를 홍해를 가르쳐서 처음 보는 바닷속에 숨겨진 길을 땅처럼 밟고 지나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겠다. 그 신뢰의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게 합니다. 할례의 수술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싸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략,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전략을 해서 성만 돌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진이 무너지게 만드는 철두철미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는 그 믿음의 신뢰 훈련을 패스하게 된 거죠. 기생 라합에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나라 형사가 왔다 갔어. 이 집에 정탐 왔다 갔지. 다 알고 왔어. 그런 딱 잡아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왔다 갔으면 누군가 옆에서 감싸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정탐고 지나갈 때, 야 조심하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너 문에다가 조그마한 별빛 하나만 해. 그럼 구원하지. 그러면 될 텐데 왜 붉은 줄 내리라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표를 내게 왜 튀게 만드냐고.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하면 남이 다 알도록 붉은 줄을 내려보아라 그 말입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교육, 신뢰의 훈련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 여인은 과거에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만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인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내 사업체 주님을 고백했는데 왜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먹이시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 내용 속에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힐 만한 전능한 분이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입을까 아신단 말은 하나님이 24시간 주무시다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24시간 큰 눈 뜨고 지켜보신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안 그렇다고요? 학부모님께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